원리, 성경의 원리를 알자라는 그 제목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다른 거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거대한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목적이 딱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이 사랑의 상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거대한 이 우주 창조, 피조 세계를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상대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영원한 사랑의 상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상대가 누구냐?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뭘 말하냐? 바로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상대를 누구를 삼으셨다? 교회를 삼았다. 교회를.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단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주목적은 뭐냐?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서, 할렐루야,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자로, 파트너로 삼게 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뭐냐? 바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담은 인격체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예요.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걸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딱 성경의 그 원리 속에 딱 우리에게 목적을, 딱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서 그 교회로 하여금 영원히 그래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6절부터 28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창대하라 하는 얘기가 그 모든 거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뭐냐? 바로 이 교회를 만들게 했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에 바로 그 사랑을 통하여 뭘 만드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파트너인 바로 사랑, 교회를 만드신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오늘 말씀을 또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자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다시 보니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상대인 교회를 만드신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상대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남녀가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되죠. 서로가 공유하죠. 사랑을 나누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이런 사랑의 관계를 바로 모형적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모형적으로. 그러나 땅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라 깨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100%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속에 들어간 완전한 합일체 하나
둘이지만 하나, 연합체가 되는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고 영원히 사는, 그래서 인생의 진짜의 성공이 뭐냐? 바로 이 땅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요, 또 많은 학식을 쌓아서 유명한 어떤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의 어떤 이름을 날리는 그런 것도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성공이란 바로 생명 되신 예수도, 하나님으로 사랑 나타나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서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성공이요. 그 성공은 어디 있느냐? 이 땅이 아니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부활 생명까지 입어야만, 부활 생명까지 입어야만, 이 생명체가 내게 입혀져야만 비로소 내가 이 땅에 부모님을 비해서 태어난 그 목적과 그리고 진정한 성공을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비록 세상 사람들 같이 또 물질을 통해서 먹고 살고 하는 이런 가정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어떤 법칙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야 되고 내일도 살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내 생명은 다하는 날, 내 육체의 생명은 다하는 날까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버리고 돈을 사랑한다거나 명예를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또 사람을 쫓아서 어디 들로 아니면 산으로 간다면 그것이 음란이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병아리, 암탉이 병아리를 불볕이 품으려 하는 것이 얼마더냐.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통감히 울었던 우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 암탉이 병아리 불볕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세부터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서 이 땅의 모든 이방 민족까지 다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만, 이스라엘 선들은 정작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그런 것을 더 쫓아가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하지만 사실 외적으로는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마음에서 되게 말도 다는 그 바친 말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에는 반드시 주님의 인격이라는 것이 여기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인격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외모로 섬기는 게 아니고 가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으면 사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내 마음속에 흘러나와서 터져나와서 그 터진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함께 공유가 되어서 진정한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합의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거기에는 무한한 부여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모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없다?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알게 하옵소서,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결과적으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바로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바로 교회가 연합해서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 된 그 연합체, 집합체가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어 이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공생애 3년 들어가기 전에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실레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것이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진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은 하늘이에요. 지는 바로 땅을 말하는데, 자,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이 목적이 뭐냐? 하늘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늘은 하나님의 자리를 피겨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말하고, 땅은 뭐냐? 땅을 왜 만드느냐?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것을 삼기 위하여, 이 발판은 다시 이걸 재해석을 하면 바로 이 땅을 경배의 장소로, 경배의 초소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바로 땅을 갖다가 그 지으실 때에, 만들 때에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 때는 바로 그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냥 그 목적이냐? 하늘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이 자리를 삼기 위하여 하늘을 만드셨고,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 경배의 장소로, 경배의 처소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땅을 경배의 장소로 된다는 이 어떤 이런 예배당 건물이냐?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여기서 경배의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바로 교회가 경배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를 모르냐 할 때에 바로 성령은 이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발판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원료로 땅을 만졌다고. 그래서 생육하고 본성과 창대하라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무한한 숫자를 이제 이 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땅을 진정한 경배의 장소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땅을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도 초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게 얘기가 뭐냐?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발판이 되게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경배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냐? 하나님께서 땅을 지은 목적대로 내가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다는 그 얘기예요. 바로 이 땅에 진정 사시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소로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지금의 세상을 보면, 그렇죠? 지금의 세상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둘째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의지 속에 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고, 그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사상, 무슬로로서 하나님은 없다. 인간은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유로 돌아가면 끝난다. 이렇게 악한 사상을 인간의 지정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인간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종교는 앞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본질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지식이 뭐냐?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학문을 내가 쌓았고 많은 지식을 내가 가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
그 고생한 지식이야말로 나를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생명의 지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식은 썩어 없어지는 지식이 아니고 사라지는 지식이 아니고 잠시 사용했다가 없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영원히 나라고 하는 이 주한종이라는 이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게 하는 그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 최고의 복이죠. 믿습니다. 이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시는 능력과 힘을 갖게 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두려워하고 왜 무수하고 왜 근심하고 낙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두려우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은 뭘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내쫓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지면 이 모든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어쫓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만 내가 온전히 소유가 되면, 이 사랑을 내가 온전히 소유가 되면, 소유만 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사랑은 죽음도 이기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베드로 같은 사도는 영광스럽게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데 어떻게 내가 똑바로 서서 죽을 수 있느냐?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그게 죽음을 두려운 자입니까?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하는 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게 어디서 왔냐 이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사도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이 3번이나 주님의 그 물음에 베드로는 깊은 고백 속에서 마가의 달방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 주님의 진한 사랑을 만나 기어이 정말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 죽음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진정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로 고백한 그 고백이 아니라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뭐냐?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면 죽음도 이기는 그 사랑이에요.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무엇이 눈이 어둡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매달려 죽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건만 우리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하니 이게 죄가 큰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크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크지만 그러나 죄가 내 마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속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더 좋고 친구가 더 좋고 놀러가는 게 더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좋고 그게 눈 어두운 자의 행동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주님의 사랑이 내가 진짜 깨달은 자, 주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바로 모든 것을 다 1순위가 주님, 할렐루야. 1순위가 주님이라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맺고 하나가 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주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어디서 만나느냐? 어디서 이 하나님 사랑을 만나느냐? 십자가에서 만나요. 십자가에 어디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여기 가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나이 들은 노인이라도 이 십자가 앞에 가면 가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 십자가는 뭐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말이에요. 그 사랑에 내가 젖으면 그 보혈의 피는 사랑의 피고, 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면요, 깊이 주님 사랑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는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랑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 뭘로 과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랑은 반드시 서로 주체와 객체가 서로 공유해서, 그렇죠? 공유해서 반드시 뭘 이룬다? 사랑은 뭘 이룬다 해서 반드시 원리가 하나를 이룬다 해서 하나.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이 원리가 바로 이 사랑을 반드시 서로 공유하되,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랑이야. 사랑은 혼자는 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개념이라는 말이 생기려면요, 너와 내가 무언가 서로가 공유가 일어날 때 거기서 뭐야? 사랑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라는 이걸 우리는 서로 나눈다는 얘기를, 이걸 공유한다. 여러분, 이 원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때 바로 이 사랑의 특성은 반드시 공유라는 것을 통해서 뭘 이룬다? 반드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할 때에 바로 그 하나 되는 원리가 뭐냐?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하는지 잘 이해를, 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유한한 세상에서 내가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주완종이라는 이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냐? 바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나눠줬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뭐예요? 주님의 사랑, 생명을 나눠줬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뭘로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공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할 때에 내가 가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 내 인격체와 함께 공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담는다고 할 때에 바로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그걸 담는, 그걸 마음이라고 말해.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다른 말로 뭐는 정신이라고 말해. 이것은 히브리어로 뭐냐? 내부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는 뭐냐? 그냥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각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동물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사람에게는 무한한 생각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뭔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표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온전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래서 이 지정의를 뭐냐? 다른 말로 뭐로 얘기하냐? 이걸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릇이 살아있는 그릇이죠. 그래서 이 그릇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이건 컵이죠. 그럼 컵에 여기도 물 담았죠. 그럼 이게 무슨 컵이에요? 물컵이죠. 그죠? 물컵. 여러분 이 컵이라는 이 의문은요. 어떤 내용물이 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이 사람들한테 요긴하게 쓰임을 받기도 하고요. 버림을 받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러운 걸 담았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거? 버리든지 부셔버리든지 그렇게 해야겠지. 여러분 우리의 지적인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부유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다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바로 하나님을 갖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믿을 때,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것이 뭐냐? 결국은 사랑의 행위란 말이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이제 서로 공의 속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단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죠? 그 하나님 대해서 알아지게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하고 확신을 갖게 되므로써 뭐냐? 바로 나의 정신, 나의 마음이, 나의 내부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입어서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사실 세상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간단.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이러면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본능적인 것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뭐 하죠. 여러분 거의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제가 유심히 살펴봐요. 근데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야. 말을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거의 어떤 이 짐승들은 촉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본능이 본능. 그 본능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은 본능보다 뭐냐?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붙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이지만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는 생혼이에요. 이게 정신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정신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의 지, 정, 의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신을 알 수는 없지만 신을 찾는 뭐가 있어요? 종교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짐승들은 우리같이 똑같은 목숨, 생명을 가진 그런 생물이지만 여러분 호랑이가 신을 섬겼다는 그런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응? 살기 힘들다고 먹을 거 달라고 비는 그런 동물의 세계에 있나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그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바로 이 지정을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능이 뭐냐? 생각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감정이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뭐예요? 생각이 돌아가고 감정이 돌아가고 피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코로 숨을 쉴 때마다, 코로 숨을 쉴 때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늘의 영물들은 코가 있어? 코로 숨 쉬어요? 아니. 천사들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 우리 같이 숨 쉬잖아요. 그냥 하나님 명령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 손을 빚어서 만드셔서,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 바로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그것이 영적 존재인데, 사실 영적 존재가 바로 딜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이 뭐가 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생겨났다. 그게 할렐루야. 이것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가 생겨났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겨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는 뭐와 같다? 그릇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돈을 담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감정, 돈을 담으면 돈꾸러기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명예를 담으면 명예 그릇이 되는 거고,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다가 음란을 하면 음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릇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무슨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할 때 어디에 계셔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도요. 마귀도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디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딱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 쫓겨나가면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 생각, 잘못된 생각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사탄이 여러분 속여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지정이가 깨닫게 되고 밝혀지면, 그때도 대적하게 되어지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정체는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드러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귀는 스스로 나가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지정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도 성전 삼기 위해서 역사하지만 마귀도 자기의 젖을 삼기 위하여 지금도 집요하게 역사한다. 그것이 이 세상의 나라예요. 그래서 마귀는 바로 사람의 지정이 뭐냐? 하나님만 없으면 돼. 우리의 생각, 감정, 하나님만 없으면 다 그 나머지 다 누구 것이야? 마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때로는 음란을 가지고, 때로는 재물을 가지고, 때로는 뭐 이런저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걸 다 마귀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제할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뭐예요? 나를 따라오는 자기자를 지고, 그렇죠? 쫓아오라고 말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자가요 뭐예요? 찾는 이가 적다 많다.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절제하게 많고 끊을 게 많고, 그렇죠? 그러나 그 길은 생명길로 가는 길이니, 그렇죠? 영생길로 가는 길이니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가르치나요? 나의 생각, 감정이 영안이 훨씬 열어지는 거예요. 그 영안이란 얘기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영안이란 얘기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알아지는 것이 영안이야. 이해하시나요? 그건 영안이란 말. 영안이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깊이 알아지만 알수록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이제 마귀가 이런저런 미혹을 해도 미혹에 잘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지. 6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안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창조하고 하나님이 기를 때 안식하셨죠? 안식하셨죠?
여러분 그 안식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과 다시 말하면 교회와 함께 안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안식이라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실 때는 바로 하나님 자체는 안식이지만 그러나 그 안식은 우리와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바로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처소예요.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지 하지 못하냐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어디냐? 우리 안에. 그러면 안식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안에 있는 안식이 우리와 함께 공유가 되니 우리도 안식 될까 안 될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이 평강, 내니 평강하라. 항상 주님은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평안할지어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게 안식이에요. 세상이 막 요란하고 막 어지럽고 시끄럽고 막 복잡하게 흘러갈지라도 샬롬이신 주님이, 평강이신 주님이, 안식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가시면 그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진다 그 말이에요. 샬롬. 다시 옆 사람 인사하죠. 샬롬, 샬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평강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샬롬이신 안식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자정과 역사하시면 난 자동적으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기다가 지금은 하나님 안식할까? 하나님은 만세부터 우리 마음에 안식의 처소로 삼으시고 온전한 안식의 처소가 되게 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자, 사랑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사랑은 반드시 공유로서 하나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안에 이 공유가 일어나야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마귀와 하나가 되면 마귀는요 자기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뺏고 물질을 뺏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선악을 따먹도록 유도하고 나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마귀는 사람의 그 지정이 쪽에 자기의 집을 삼게 하여 인간에게 돌아서 결국 다 뺏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지정이를 뺏으면 다 뺏은 거죠. 몸뚱아리야. 이 몸뚱아리는요, 보십시오. 이 육체는요, 물질로 된 육체는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아시네, 이제. 할렐루야. 이 몸뚱아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이가 딱 마귀가 잡으면 뭐예요? 이 육체는 뭐예요? 죄를 짓는 데는 그냥 껄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는 딱 선악을 따먹도록 유도하고서 뭐예요? 사람의 지정인을 차지해서 자기 집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마귀를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너희 원수 아비는 처음부터 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렇죠?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귀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너희도 거짓말한다 하잖아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거짓말을 일삼잖아요. 보십시오. 세상은 온통 거짓말이잖아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뻔한 거짓말인데도 얼굴색은 안 막히고. 여러분 거짓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짓말과 일치가 됐어. 여러분 그것이 뭐냐? 거짓의 아비가 그 사람의 지정이를 먹은 거예요. 지정이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인간의 얼굴인데 왜요? 그의 생각, 감정, 의지는 완전히 마귀화된 거예요. 거기는 그 사람 죽으면 100%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너는 내 거야. 나와 함께 가자.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 사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 공유를 통해서 이루게 해서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의 특성을 보면 사랑 안에는 뭐가 들었냐? 이거 잘 사랑 안에는 뭐가 들었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사랑 안에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느냐?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의와 뭐가 들었어요? 공의라는 게 들어있어요. 뭐가 들었어요? 의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할 때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했죠. 자, 그 보좌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좌를 만드신 거죠. 사랑으로 이 보좌를 만드신 거죠. 사랑으로 땅을 만드신 거죠. 자, 그러면 보좌는 하나님의, 하늘은 하나님 보좌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여기 이사야 66장 1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할 때 이 보좌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이 하늘에다가 하늘의 보좌를 삼으셨는데, 이 보좌가 뭘로 이루어졌느냐? 보좌의 기초가 뭐냐? 보좌를 하나님께 자리 딱 필 때에, 하늘 자리 딱 필 때에 어떤 기초석을 만들 때 이 보좌의 기초가 뭐냐? 의와 뭐요? 공의로 됐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야 안 따라요? 사랑 안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은 공유, 서로 공유, 왔다 갔다 공유를 통해서 반드시 뭘 이룬다? 목적지가요? 반드시 하나예요. 그 사랑을 하나를 이루면서 반드시 그 사랑은 반드시 뭘, 거기 안에 특성이 뭐냐? 의와 공의라는 것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공유가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의와 공의를 일어나기 때문에 심판이 그 안에 따르게 되고, 그리고 은혜가 그 안에 따르게 되고, 그래서 의와 공의라는 얘기는 이 프로 되겠지만, 보호자의 기초가 바로 이 보호자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로 만들어진 보호자인데, 이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인데, 이 의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갖다가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데서 이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은 통치를 하는데, 그 사랑으로 통치할 때 뭘 통치하느냐? 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의와 공의로. 자, 시편 89편 14절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죽을 병에 걸리고 이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어두움에 이렇게 휩싸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아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이렇게 다스리시구나 알면, 여러분 그만큼 깨달을 만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89편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뭐야?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자, 이 의가 뭐냐? 의가 뭐냐? 그 의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의와 공의. 보호자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의. 보호자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보호자요. 그 보호자의 기초가 뭐예요? 의와 공의. 이것을 더 풀어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다? 의와 공의가 있다. 자, 의는 뭐냐? 의는 채테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뜻이냐? 올바름, 따서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 이런 의로움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바로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공의로우신데, 자, 의로움이 뭐냐? 자, 보십시오.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죠? 자, 이 구원받는 것을 바로 의라고 말하는데, 자, 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예서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저 사람 착하고 예쁜 사람이 구원받으면 아무 이의가 없어. 그렇죠? 아무 이의가 없단 말이야. 아,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해. 하나님의 구원시킬 만해. 그냥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은 착한 행실이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세우는 윤리와 도덕에 맞춰 잘 열심히 산 성세 산 사람 보면 아, 그 사람은 뭐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마땅하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못된 짓 다 하고, 악한 짓 다 하고, 그 옛날에 그 사람을 잡아서 고목된 그 지존파, 그죠? 그 지존파 한 명이, 어떤 교도소 소장에 전도받고, 그 예수 믿고, 마지막까지 그거 예수 믿고 고백하며 죽었다는데, 사람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을 정도로 악한 그 지존파,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죽인 그 지존파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 열심히 돈 벌고 위해서 살고 열심히 나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안 받아. 어디로 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간 편에 볼 때는 이게 공정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죠.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저게 사람을 죽인 저 사람 악한 자가 그 예수 하나 딱 믿었다고 했어. 하나님은 그를 구원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그를 데려가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돈 벌고 가정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근데 단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예수를 안 믿었어.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생각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 바로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진짜 의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는 말이 의로움을 얘기할 때 구원을 갖고 제가 쉽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구원받을 자가 마땅히 구원받을 아무 이유가 없는데 세상에 더러운 자, 악한 자, 막 장녀가 구원받고 이런 악한 자가, 더러운 자가 구원받았다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세상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의와는 전혀 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원리. 여러분, 평등이라는 것이 여기에 평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간 이 세상에서 평등, 지금 우리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이 평등사회, 인권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가는데 이 평등은요, 사람을 놓고 평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남녀가 평등합니까, 여러분? 성이 다른데 남자가 다른 여자가 어떻게 평등하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동성애가 그게 평등하다고 얘기합니까? 그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잘못된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평등하냐고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 공산주의 악한 자들은 이걸 갖고 계속 프레임을 거예요. 인권을 주장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뭐냐? 이 평등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얘기. 하나님 앞에. 따세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평등한 것이다. 사람 앞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평등 안 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자가 더 잘 살게 되고 능력 없는 자는 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잘 살면 이게 잘 되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혼자 쓸까? 아니면 어려운 자를 도우며 살까? 베풀며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가 자기 욕심껏 사는 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했죠.
그래서 세상의 법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뺏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그래요. 남의 것을 뺏어가고 나누자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부자를 털어가지고 나누는 거죠. 자기 것을 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재벌을 해체가지고 뭐요? 재벌이 쌓아놓은 그 재물을 다 털어가지고 뭐요? 가난한 데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 재벌 해체예요. 무서운 사상이라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악한 사상이 번지고 있어요. 악한 것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런 자들이, 이런 사고 방식 가진 자들이,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들이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하고. 여러분, 이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보세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이 공산, 이 얘기 좀 해야 되겠어, 여러분. 그 체제로 70년을 살았고, 예? 우리 자유대한민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정말로 이 건국과 함께 성경 토대 위에 헌법을 세워놓고 자유민주 체제로 70년을 살아왔더니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2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었고, 북한은 지금도 굶어 죽는 거지의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체제적으로 보면 끝난 거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 체제가 좋다고, 이 체제로 가야 된다고 연방제를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악한 것들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 뒤집어져서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목회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순수하게 목회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작경우야 이런 이 세상을 보면서, 야, 자유대한민국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좋은 체제 위에 이 서여자야, 이 자유대한민국이 세계 열광에 들어가서 정말 선구하고 복음으로 통일하는 나라의 주역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내가 목회하면서 이 싸우는 운동이 잘 상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지, 내 후대들을 위해서 좋은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잘 물려줘서 대들어야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사람이 체제가 바로 이런 갈리지 없죠. 체제가 한번 만들어지면요, 체제가 한번 만들어지면 개인의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못 살아요? 북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못 살아요? 우리보다? 남한 사람보다 게을러서 못 사는 거예요? 별을 보고 천리만 운동, 새벽발 보고 운동해가지고 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못 살아? 뭐가 잘못됐어요? 체제예요, 체제. 대한민국의 체제냐, 공산주의 체제냐 따라 이 체제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체제 속에 한번 딱 들어가 버리면 누구든지 무능한 자가 되어버려요. 공산주의는요, 개인의 능력은 이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체제입니다. 그 체제로 좀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연방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종전선언, 평화통일. 그 평화통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은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의 체제로 통일하자는 얘기예요, 남북이. 그 체제로 가면 자유대한민국은 박살나는 겁니다. 재벌들은 자동 해체요. 있는 자 다 추충되거나 다 이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세워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북한이,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절대로 공산주의가 세워질 수 없는 나라고. 왜냐? 역사가 너무 깊은. 그런데 공산주의가, 중국이 공산주의가 됐어요. 거기서 아주 깨어있는 그 중국 학자가 그 역사관을 얘기하는데, 그 다른 건 다 여러 가지 얘기, 다른 거보다도 우리가 그 일본이 들어와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부상당한 자와 이 죽은 자가 한 2,100만 명이 죽었어요.
2,100만 명이. 그런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죠. 2,100만 명이 부상당하고 죽었다면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해를 입은 거죠. 그런데 공산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공산 초기 공산 서기 누구죠? 장개석과 함께 모택동이 집권한 이후부터 28년을 집권했는데 28년 동안 집권이 됐는데 28년 동안 무려 중국 국민이 몇 명이냐? 8천만 명이 죽였어. 8천만 명. 근데 8천만 명이 지금까지 중국 역사가 되는 동안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전에 죽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다. 28년 동안 이 8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생명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체제, 공산체제, 사람을 고귀한 영적 존재를 보지 않고 물질로 보는 체제. 이 체제가 들어선 곳마다 월남이 그랬고 캄보디아가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러시아가 그랬습니다. 공산체제가 들어선 곳마다 이 사람의 생명이요. 파리목수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체제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들어서는 날,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먹을 것이 많고 뭐 있을 것이 많다가 괜찮을 것 같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무서운 사상의 전쟁이 돌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말없는 총성이에요. 지금 옛날처럼 뭐 총을 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다 박살나니까. 다 박살나는 거죠. 그렇죠? 다 박살나죠. 우리 남한의 국력이 얼마나 국력이 센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도 얼마나 더 큰데요. 그것도 맞붙어봐요. 그래서 알아요.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도 북한도 다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상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이 자유가 있으니까 북한의 간첩들을 계속 보십시오. 지금 신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간첩들이 많아서 못 잡잖아요. 민노총 속에 간부가 간첩질하고 국회의원이 간첩질하고 국정원이 간첩질해도 못 잡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평화 또 뭐 체제 또 뭐예요? 연방제.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자유대한민국이 뭐냐?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쓸 때냐? 건국과 함께 나라를 세울 때요. 성경의 토대 위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것이 네 가지. 첫째로 뭐예요? 자유,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 경제 원리. 그 다음에 여러분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소미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 가서 그전에 맺었던 지소미아를 다 회복하고 돌아왔어요. 자, 이것을 지금 좌파의 이 더불당 이 사람들은 아주 외구다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막 그냥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세계, 세계의 흐름 보면, 세계로 보면 딱 두 가지예요. 공산체제로 만들어진 나라가 있고, 자유민주 체제로 만들어진 나라. 자유민주 체제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고, 일본이고,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공산체제로 만들어진 나라가 중국이고, 러시아고, 북한이에요. 그러면, 자, 사는 걸 경제적 사람의 인권으로 보나, 또 사람의 사는 경제적 지리로 보나, 자유민주 체제 속에서 이제 세워진 이 나라가 잘 살고 더 윤택한 삶을 살지, 공산체제로 만들어진 나라가 잘 삽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러시아 나라가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뭘 말하냐? 이 자유대한민국 세계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옛날에 일본이지 지금은요, 이 일본이 자체가 뭐냐? 자유민주 체제로 세워진 나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될 나라예요, 함께. 일본은 함께 옛날에는 이 30년 동안 침략이지만, 여러분 그러면 중국은 우리 침략 안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가가지고 뭐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나라는 작은 산이라고 그 굴욕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은 전혀 보도는 안 하는 거예요. 중국이 어떻게 큰 산이야? 그 우리는 작은 산이니까 우리는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부분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 네 가지 자유민주주의, 세상기념, 원리, 한미동맹이라는 이 동맹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커서가 아니라 그 미국의 나라냐 성경의 바탕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 체제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동맹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한미동맹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경의 토대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동맹을 맞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반도가 이 세계에서 비록 작지만 잘 살 수 있겠구나. 그 깨달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한미동맹이에요. 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됐냐면요. 보십시오. 이런 같은 그 당시 한미동맹 맺을 때에 똑같은 대전 입장이야. 야, 우리가 전쟁이 나면 우리가 전쟁이 나면 당신네 나라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 당신네들이 나라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도와줄게. 대등한 입장에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일본하고의 그 미국이 동맹인데 그 동맹이 아니에요. 절대로 일본은 일본과 동등한 동맹이 아니에요. 그냥 탄약이나 날려주고 너희는 총으로 싸우면 안 돼. 절대 못 싸워요. 일본은요. 그냥 탄약을 날려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동맹이지 우리처럼 야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전쟁 나면 너희가 도와주고 또 너희 나라가 전쟁 나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대등한 여러분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미국하고 무슨 뭐 같이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치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한미동맹이야.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기독교 입국론이라 기독교 정신 위에 토대 위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자. 이 네 가지 기둥이 대한민국 기둥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나라예요. 하나님 보아사. 이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똥인지 불인지 된장인지 지금 이 좌파의 사상에 빠진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좌파의 사상 평화라는 말을 쓰니까 지금도 그거 좋아가지고 이 평화 그 평화가 아니라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평화가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라니까 연방제로 가자니까 바로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주의로 연방제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방제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전혀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죠. 싹 가리고 지금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 믿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질 때에 이런 독립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70%. 독립문 선언 거가 선언문 할 때 보면 기독교인이 70%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지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참 믿는 이 믿음의 체제로 세우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지금도 이 세계 열강 가운데 이 자유대한민국이 얼마나 위상이 높았는지 몰라요. 이 자유대한민국 천국이라고 여기 가면 뭐 가정문제 물질문 해결되니까 동남아에서 물려붙은 사람들이 물려와요. 여기서 돈 벌어가면 자기들 1년, 2년 막 번 돈보다 한 달 버는 돈이 더 많으니까. 여기가 지상 천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체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체제가. 그래서 이제 그 미래학자,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내다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대한민국의 헌법의 체제로 남과 북이 통일되면
G2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이 G2가 뭐예요? 세계 2위. 미국 다음으로. 그만큼 경제, 그리고 뭐냐? 이 GNP는요, 30년 동안 30%, 35% 동안 25%에서 35%를 성장한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럼 뭐냐? 우리가 이 GNP가 뭐냐? 30만 달러. 지금 뭐 5만 달러도 말이야, 이제 선진국이 하는데 30만 달러. 그럼 30만 달러가, 국민소득이 30만 달러가 되면요, 이 복지, 뭐 모든 부분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미래학자가 내다왔어요. 남쪽의 이 북한에 있는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같이 딱 붙어버리면 30년 동안 경제 성장을 하는데 그것이 30% 성장하는데 30만 불을 30만 국민 소득이. 그러니까 경제 교과서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자유대한민국 이런 나라를 체제 잡고, 예? 이 공산 악한 체제로 가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리 있어서 교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목사님들 눈이 다 어두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뭔지, 이승만 대통령은 몰라서 그래요. 건국 대통령은 몰라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은 저도 옛날에 이런 설교 안 했어요, 사실이요. 그냥 뭐 신앙적인 부분만 얘기했지. 그러나 보십시오. 체제가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이 체제가 뭐예요? 뭘 만들고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통성의 연애법을 통과시키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벌금 맞아야 돼. 그 법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옛날처럼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정도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나라의 이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손들이 악한 체제 속에 살지 않도록, 예? 악한 체제에 살지 않도록 정말 조화들이 깨어서 좋은 법을 만들고, 예? 정말 나라의 정치인들이 깨워서 함부로 나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짜 감시자가 돼야 돼. 국민이 깨어나야 돼. 그래서 함부로 행동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지켜집니다. 악한 사상으로부터, 악한 체제로부터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에 바로 의로움은 구원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롭다 하면 의로운 게 아니란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망령되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정의 속에,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가 그 대표적이에요. 인간은 물질이다. 죽은 없어진다. 이런 존재로만 여기니까, 그러니까 뭐 고모부가 잘못되면 막 고사성 다 죽여버리고, 그 몇십 년 동안 그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랬던 그 군 장성들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고,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 여러분, 사람은 물질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조직에 해가 되거나 그 당에 해가 되면 다 처벌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목 대통령은요, 8,000명을 죽어도요, 그냥 8,000명만 죽었어도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다. 그게 마귀의 사상이고, 그게 악한 것이고, 그것이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뭘 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잘 맺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세워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인생의 성공이요. 그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의와 공의는 다음에 또 말씀드려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찬송. 이제 내가 살아 주위에 살고
찬송하며 나